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자,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쭉 살펴보는 말씀, 이제 뒤이어서 우리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세 번째 떠날 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라고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제 소아시아라고 분류가 되는, 로마는 이제 유럽에 있는데 사실은 이 대륙이 다르죠. 대륙이 다르고 이쪽 바다 이쪽 이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이제 아시아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굉장히 넓은 데가 다 아시아지만 그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가장 초입에 있는, 바로 딱 건너가면 지금의 터키, 터키 서쪽 해안가 요쪽이 이제 아시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이 에베소,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면 바울이 시골 동네를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되는 이런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 만약에 뭐 경상도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경상남도면 부산으로 가고, 경상북도면 먼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구로 가고, 이렇게 가장 중심되는 도시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파급 효과가 있겠죠.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니고는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자꾸만 에베소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시고, 이러니까 에베소로 가려면 이제 하여튼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쭉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자꾸만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제일 이제 서쪽에 항구인데 드로아로 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부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렇구나, 성령이 나를 에베소로 못 가게 막고 지금 먼저 이쪽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이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렇죠. 그곳으로 가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마음속에 한편에 이 에베소에 대한 거길 꼭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북쪽에서 쭉 거쳐서 그리스 남부 지역을 또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라고 이제 불러요. 그 남부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제일 또 중심된 곳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바울의 본거지인, 본부라 할 수 있죠. 본부. 바울을 처음 파송했던 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로 갈 때에 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렀다가 또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바로 그곳 에베소를 향하여 이제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도시였고, 지금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어쩌면 육로보다도 사실은 이 배로 더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죠. 육로로 가게 되는 것보다 배로 더 많은 어떤 물건들을 싣고 나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쪽은 지중해를 쫙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용한 무역이 발달을 했는데, 모든 저 유럽에서 오는 배들, 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배들 전부 다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꼭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발달을 하고 아주 정말 상업이 지금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아데미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데미는 뭐냐면 그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데,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 이제 풍요의 여신, 풍요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여신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하면,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불가사의,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고대에도 이게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불가사의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뒤에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말하자면 이 에베소에 관광 수입이 있는 거예요. 관광,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이제 그런 그 신전도 보고 거기에 경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념품으로 아데미 신상을 이제 사가는, 그게 이제 하나의 관광 코스 같이 그 시절에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든지, 이 아데미 신전에 가는 사람들의 수가 확 줄어들 정도로,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아데미 신상, 우상이죠, 그걸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막 그 데모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이 여기서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에베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로 아주 큰 도시이고 정말로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것이겠죠. 거기에 가서 처음에 이제 바울은 항상 전도를 이제 할 때에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안 가 있는 도시가 없었어요. 모든 곳에 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꼭 자신들만의 이 유대교에 의한 그 의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요즘으로 치면 뭐 차이나타운 같은 이런 거리들이 꼭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이 또 이제 그곳에 꼭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항상 새롭게 가는 도시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가느냐면, 회당이 이 도시에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원래 항상 그렇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더 이제 안티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들이 더 강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잘 사람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바울이 오늘 그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시면요.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외쳤는데 그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고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듣지 않으면 너희 발에 티끌도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와라 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다 나는 전했다, 당신들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 근처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 이제 함께 또 그 가운데 또 믿는 유대인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와서 복음을 듣고, 두란노 서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또 그 기독교 책들을 이제 또 편찬하는 출판사 가운데도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있기도 한데, 자, 이곳은 보면은 에베소는 아주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발달했던 것들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달을 했죠. 철학이 이제 또 그리스에서 이 지중해를 타고 이 무역이 발전하면서 같이 철학이 퍼져 나갔는데, 이런 어떤 철학에 대한 강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제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오전에 이 모든 강의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납니다. 사람들이 오전에만 좀 말하자면 이 시대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놀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은 주로 누가 다 해요? 노예들이 다 하니까. 그 노예를 부리는 자유인들은 뭐 그냥 할 일이 있으면 오전에 다 볼일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유흥을 즐기거나 뭐 이랬단 말이죠. 자,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도 어떤 철학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로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다 끝나죠. 그러니까 오후에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오후에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참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이제 그 바울을 방해해 가지고 얼마 있지도 못하고 뭐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방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2년을 바울이 꾸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니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온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시아의 저 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오후에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고,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병든 자의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병이 낫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바울의 그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 위에 얹었더니 그래도 병이 낫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 이 놀라운 일들, 중요한 거는 이 놀라운 일의 그 원인은 바울에게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도 놀라운데 바울의 물건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의 원인이 뭘까? 이제 와서 듣기 위해 바울에게 오고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항상 보면 긍정적인 어떤 일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느냐? 자, 13절을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술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탁 무대에 나와갖고 짠 하면 막 뭐 나타나고 하는 그런 마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술은 영어로는 그런 마술을 뭐라고 그래요? 매직이라고 그러죠. 매직.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술은 영어로 하면 뭐냐면 엑소시즘. 비슷한 거 우리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 가운데도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보니까 뭘 합니까? 막 귀신 들린 아이 막 귀신 쫓아내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엑소시즘. 즉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그 무대에서 행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건 좀 주술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옛날에 이제 이 고대 사회에 유대인들 말고는 전부 다 뭐냐면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 많은 신들,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용도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들어본 이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폴로, 또 뭐 헤라, 뭐 등등등등. 뭐마다 다 뭐 태양에는 태양의 신이 있고 또 뭐 구름에는 구름의 신, 노래에는 노래의 신, 뭐 다 있어요. 모든 것마다 다 신이 다 있다. 생각하는 게 이 고대의 세계관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 자, 근데 그 신화들에 보면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 그런 것은 그런 신들은 어때요? 능력이 없는 신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뭐 행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아주 무능한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어떤 신이라고 한다면
그 뭔가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신전에서는 뭔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눈속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그 매직이라고 부르는 그 마술이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어떤 눈속임이나 사람들을 이제 속여 넘기거나 또는 막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고대 신전에서는 이제 늘상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는 아주 큰 유명한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마술적인 행위들, 그리고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명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 마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직접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바울이 행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막 아픈 사람을 고쳐내고, 그래서 막 뭐 병든 사람이 낫고, 심지어는 막 그 바울이 쓰던 앞치마까지 올려놨더니 막 낫고 하니까, 야, 이거 뭔가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하는가 잘 보니까 바울이 항상 뭐예요? 병을 고칠 때 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을 할 때 일종, 그렇죠, 주문,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주문이다, 마술의 주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도 역시 흉내내기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흉내를 내는데, 자, 이게 정말 바울이 행하는 게 마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4절에부터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7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뭔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유대의 제사장이지만 이 앞에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죠. 이들도 역시 그런 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막 행하는 능력을 보고, 아, 이것도 역시 마술인가 보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뭔가가 나타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7명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바울이 명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웃긴 일이 벌어졌죠.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보세요. 악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하는데 니들은 누구냐? 예. 이 악귀가, 이 귀신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만 바울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너희는 보니까 예수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도 아닌데 도대체 니들은 누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하고 이 귀신이 기분이 나빠진 거죠. 말하자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심기를 건드린 이 7명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 보면 어때요? 힘이 세죠. 그래서 막
때려잡고 옷도 막 빡빡 찢고 그러니까 막 옷이 막 다 노덜노덜해져 가지고 막 겨우 이제 거기서 이 7명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 옷도 노덜노덜한 채로 막 맞아가지고 막 피도 나고 막 하고서 7명이 막 뛰쳐나오니까 길거리로 뛰쳐나오니까 어때요? 에베소 안에 이 금방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문이 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바울이 행하는 어떤 그 능력, 사실 마술이 행하는 어떤 능력, 겉으로 보는 어떤 현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마술을 행하는 자들도 막 병을 고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겁니다. 바울이 더 큰 능력을 발휘했겠지만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마술사들이 행하는 어떤 그 능력과 볼 때의 현상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보다 더 센데 그 센 거를 배우자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이 주문을 그들이 얻었다고 따라해 봤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속임수고 그리고 거짓이고 그것은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행한 것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그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현상만 보고 이 놀라운 일들, 사실 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약한 귀신을 더 센 귀신을 불러와 가지고 쫓아내는 그러한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게 쫓겨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귀신의 억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무당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신병이 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힘든 상태죠. 너무 괴로워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또 더 강한 귀신을 불러와 가지고 그 귀신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당이 되고, 그래서 무당이 돼갖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예전에 우리 간증에도 그 무당 신내림만 하는 분들 간증도 한번 듣고 그랬습니다만 어때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좋은 게 아니라 더 괴롭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왜? 귀신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고 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행한 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마술이 아니었다라는 게 스게와의 7 아들들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세요. 오늘 18절부터 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17절에서부터 이제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더불어 어떻게 했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주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마술을 행하는 그냥 시시껄렁한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주문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에베소 그리고 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9절을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책을 모아가지고 왔대요. 이 책은 뭐냐면 이 마술의 주문 같은 것을 적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종이 뭐예요? 파피루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가지고 다니거나 하면서 부적같이 사용하던 마술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이제 표현된 일종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근데 이것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능력이 있다, 효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또 굉장히 비싸겠죠. 이 마술 책들이 그러니까 이게 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그 주문은 더 비싸고 막 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하던 이 마술은 다 가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에는 자기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부정하고 내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땐 그거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모든 마술을 내가 이제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때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이거 다 불태워버리겠다.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어요. 불살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은 5만. 예,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큰 도시고 항구 도시이고 온갖 것들이 다 왔다가 이제 거쳐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위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강의들도 막 듣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커다란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태우고 온전히 예수에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보면 마치 이걸 마술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더불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기도했더니 뭐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뭐 잘 살게 되고,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마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 낫는 자가 생기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병이 걸린다 한들, 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또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을 알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모든 역사가 다 주어져 있는 줄 믿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